자,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319페이지. 면이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페이지 319페이지 찾으셨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기니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 말씀은 아주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지만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 그분의 무엇 때문이었다? 원래 3절 금방 읽어놓고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또 돌아가시면 잊어먹습니다. 뭡니까? 저 시골에 가면 다람쥐가 있어요. 청설모란 놈이 있어요. 그 청설모 아세요? 청설모 알아요? 그 평택엔 청설모 같은 거 없을 텐데 있어요. 그 청설모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다닙니까? 저기 이제 높은 나뭇가지 위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걔가 먹는 게 주로 다 뭡니까? 견과류 아닙니까? 도토리, 밤, 잣 이런 거. 특히 이제 잣 농사를 지면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산이 있었을 때 거기에 잣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이 잣나무가 한 20년 정도 자라면 막 아름드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키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은 이 청설모가 어디 있는 하여튼 청설모들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국에 있는 청설모가 거기로 다 모였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냥 잣을 그 높은데 사람은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올라가고 그냥 잣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네 우리 아버지가 장대를 들고 맨날 청설모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그 청설모가 머리가 참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도망가는 건 잘 도망가는데 얘가 식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견과류 먹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배불리 실컷 먹고 배가 터져 죽을 지경까지 먹는 게 아니고 얘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물어놓고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땅속에다가. 근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자기가 묻은 곳을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설모는 이 대자연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씨를 퍼뜨리고 번식하는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청설모를 세우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청설모는 절대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도망가는 거, 눈치 보는 거는 아주 잘하지만 자기가 묻어놓은 거는 잘 기억을 못해. 성도가 말씀을 까먹는 것은 뭐와 같다? 청설모와 같다. 즉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금방 돌아서면 말씀을 자꾸만 잊어먹어. 이 앞으로 나는 청설모다. 다 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지금 그걸 또 따라하는 양반들은 도대체 무슨 심보냐 이거지 내 얘기는.
여러분들은 청설모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 청설모의 머리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늘 마음판에 새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의 겸손하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자, 예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감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공감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릴 듯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도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랑은 반드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인간들의 사랑 또 세상을 향한 사랑 뭐 어떤 사랑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 고난의 그 깊은 터널을 지나갔는가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체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인간들의 사랑을 할 것 같지요? 절대로 다 할 수 없어.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아닌 가장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든 아니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품어 안든 그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이웃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목사님이 제 아픈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걸 아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근한 예를 지금 들은 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사랑의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교감할 수가 있게 되어졌고 교제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 세상에 많고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잘나고 못남이 아니고 돈이 많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진실한 교제를 이루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사랑의 마음, 사랑의 공감을 통해서 사람을 대해야 돼. 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 내가 볼 때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난 어렸을 때 깍두기도 딱 정사각형 딱 그 껍데기나 이쪽에 들어가면 안 돼. 딱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모양이 딱 나와야 나는 그게 깍두기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껍데기도 아니면 뭐가 나도 약간 뭐 잘못 썰려도 깍두기는 깍두기요. 그렇잖아요.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체득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된다? 감동받게 돼 있다.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의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체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도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 가지고 스스로 낮춰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낮추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자, 빌립보 교회에는 겸손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교만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여러모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일부 여성 지도자 가운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열을 통해서 교회의 평안을 깨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자 성도들의 이름을 4장에서 이제 밝히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영적 자존감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절대로 처해질 수가 없다는 그 병적인 원인이요, 그게.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육체적인 자존감, 마음의 감정의 자존감, 그것을 넘어서 영적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내 모든 것에 영향을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영적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도 자신의 본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굴욕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나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허리를 숙이고 또 필요하다면 무릎 꿇는 일을 아주 어떻게 합니까? 극도로 꺼려한다. 그래서 예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것을 이미 예전에 나는 그걸 체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교만하냐?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허리를 숙입니다. 겸손합니다. 예를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냐? 결국 속은 비어있는데 그 낮은 자존감을 자기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 앞에서 잘나게 보이려고 더 센 척하고 더 강한 척하고 인사 안 하고 그렇게 다니면 그게 최고인 줄 안다. 결국 그 실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누구의 모범도 아닌 누구의 모범을 따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너희는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말씀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스스로 무릎 꿇는 일은 겸손한 행위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교만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늘 남들과 경쟁하면서 윗사람에게는 굴욕을 느끼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는 굴욕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인 줄 착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시인하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어요. 지나간 과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됩니다.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스스로를 낮춰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 안에서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면이나 위로, 교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의 행위 같은 것들을 성도 간 서로 어떻게 해라 나누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지표는 성도 간 이러한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그렇지 못해서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두 여인의 이름이 바로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인데, 유오디아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순두개가 더 훌륭하다 생각하고 순두개도 역시 유오디아가 더 훌륭하다 생각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요. 예? 무슨 말씀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누가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예? 상대방이 더 잘났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에게 허리를 숙이고 섬기고
배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반면 누구에게도 허리를 숙이지 않고 섬기려고도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끊임없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사회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은 형편없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착하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지혜롭다 말할 수는 없다. 저 충청도에 가면 가장 심한 욕이 뭐라 그랬어요? 야, 뭐 이런 욕이 아니요. 충청도 계신 분들은 장로님, 아유 그래도 야는 착해. 그래도 야는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예? 이게 가장 심한 욕이요 이게. 예? 여러분 살면서 그러잖아요. 아유 착해. 저 사람 참 착해. 아니 그 착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예? 착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예?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에요. 관념적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사실은 이러한 착함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먼저 자신의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남의 짐도 져줄 수가 있지. 아니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괜히 남의 짐 져주고 남의 일 가서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는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푼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푼수가 아니라 영적 자존감이 있는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감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권면과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 자비, 사랑의 구체적 행위가 날마다 흘러넘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서로 겸손해져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낮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 태도라고 하는 말의 에티튜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마인드라고 하면 될 텐데 마인드가 아니요 에티튜스로 번역을 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태도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태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티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고 그 속에 무엇이 충만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뭐 껌도 씹을 수 있고 다리도 꼴 수 있고 팔짱도 끼고 목살을 째려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정서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그 태도에 문제가 있어. 불량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정서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오던 해 2018년도에 두 교회가 이제 합해지고 그 해에 설교를 하는데 껌을 씹는 여자가 딱 둘이 있더라고. 예? 설교를 들으면서 껌을 씹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고. 예? 이건 기도가 아니요. 이건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맹고쌤 너무 나를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마. 그것도 태도의 문제예요. 너그럽고 자비롭게. 막 이러고 쳐다보니까 내가 아니 저분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반드시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내 바깥의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2002년도에 브라질 이제 교회 담임으로 나갈 때 미국 저희 작은아버지 교회 한 열흘간 머물렀어요. 동부에서 큰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하러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로 딱 올라갔더니만 UMC 교회는 상당히 높아요. 강단이 높고 강단 이 장식을 교회력에 따라 이 천주교 아마 이 카톨릭 그 다음으로 아마 감리교 미 연합 감리교회가 그런 어떤 이 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강단이 굉장히 높죠. 올라가서 딱 보니까 밑에 다 보여. 사람들이 진짜 뭐 하는지가 다 보이더라고. 이렇게 쫙 훑어보니까 딱 설교하는데 6명이 말씀 안 듣고 팔짱 끼고 고개 푹 숙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설교가 안 돼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쫓아가서 당신 왜 그래? 팔짱 풀어. 내가 얘기할 텐데.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실에 와서 이 작은아버지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작은아버지, 내가 설교하는데 6명이 딱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그랬더니만 작은아버지 말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들이야.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 거기 있다가 1년 만에 그 옆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셨어. 예?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얼굴이 중요하다. 예?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눈에서부터 벌써 사모함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의 교훈 정도로 듣고 인생에 필요한 아름다운 수필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애티튜드, 그런 태도를 반드시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 예수님 마음의 태도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의 태도가 어떠십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어떻게 됐다? 동일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엇을 했다? 복종하셨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보면 6절, 7절, 8절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 마음의 태도, 걸어가신 길은 더 낮고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신학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의 지혜와 방식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속에 있는 믿음과 겉에 있는 사랑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기 위해 자신을 낮은 곳에 두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9절, 10절, 11절은 낮은 곳에 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은 지극히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9절, 10절, 11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존귀하게 더 높여주신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땅에서 내가 교만한데 목 똑바로 뻣뻣하게 세우고 허리 안 숙이고 그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혼자 다 어떻게 혼자 스스로 존귀함을 받은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그 영혼은 절대로 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존귀하게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으나 예의와 경우만큼은 창동제들교회 교인이다 그러면은 예의와 경우가 세상에서 제일 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뼛속부터 계속 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내 스스로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의지적 결단이 거기에 동반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절과 경호를 자꾸만 이야기하면 뭔가 좀
알아서 좀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예? 새겨 듣고 그렇게 스스로 바뀌려고 부단히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예수님처럼 결국 당신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딱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건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악을 위해 저 간악한 로마 당국과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반전이요, 이게 복음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인간 존재가 이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입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다? 주라고 시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의 여러분의 입을 열어 시인하는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때,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유일한 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이 시공을 충실히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스스로 겸손하신 삶을 사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에게 하늘 상급을 내려주시되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겸손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신앙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사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들이 진실로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겸손한 지체들로 다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자, 겸손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줄 분명하게 믿으시고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자녀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스스로 겸비한 자리로 내려가 겸손을 행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 위해 겸손한 척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태도를 배우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남들에게 보이려고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은 그냥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런 말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브라질에 목회하러 딱 내렸더니만 비행기 새벽에 내렸어요. 이민 가방 여러 개를 챙기고 애들 잡고 같이 내렸더니 우리 교인들이 여러 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이민 가방 막 들고 아이고 목사님 이 새벽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얼른 가서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아침 드시자고요. 그게 제일 먼저 배신을 했어. 네? 그래서 나는 안 믿어. 그래서 항상 얘기하면 아주 자기는 겸손한 쪽 포장을 하는데 겸손한 게 아니요, 제일 교만의 뱀들이 그 안에서 우글거려 아주. 예? 한겨울에 뱀 사는 뱀 땅굴을 딱 파보면 뱀들이 막 또아를 틀고 몸에 막 축구공 모양 막 엉켜 있는 거 여러분 한두 번쯤 보셨지? 아, 여러분들은 참 서울에서 사셔서 못 봤구나.
시골에 가면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봐요. 배고프면 가끔 몇 마리 꺼내갖고 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원래 우리는 군대 생활할 때도 우리는 뱀도 잡아먹고 다 했어요. 뭘 새삼스럽게 뭐 놀래고 그래.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맛봐봐. 아마 뱀이 안 나면 할걸. 예? 여러분, 이 심령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쥐약의 소굴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뱀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왔을 때 처치하지 않으면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100마리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또아리를 다 틀고 있으면 똘똘 뭉쳐져 갖고 축구공처럼 다 딱해집니다. 이건 나중에 빠지지도 않아. 예? 여러분들 이 상황까지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 어떻게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서치해야 돼. 예? 이거 빛으로 그냥 빛을 딱 비춰갖고 말씀의 빛을 딱 비춰놓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남들 앞에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 겸손해야지. 어떻게 교만해? 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 그의 얼굴로, 그의 말로, 그의 행위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요. 유정수 권사님의 내가 지난주에 그거 준비하라고 그랬지 않았어? 이쑤시개로 여기 눈 하나씩 가릴 수 있는 거? 그 한세민 전도사님 왜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어? 유정수 권사님 다음에 올 때는 수요일 날 꼭 여기다 입장할 때 딱 쫓아가서 여기다 딱 끼워드려. 알았지? 피곤하지요 뭐. 예, 피곤하더라도 겸손하자. 다른 건 잊지 말고 아무것도 다 잊어먹어도 돼. 겸손해. 나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겠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꼭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곳으로 더욱더 내려가고 스스로 겸비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를 드러낼 때 그 존재 가치가 빛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 저분은 창동 제자들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야. 그게 아니고 저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야. 이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어떠한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 고난의 그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경지 안으로 들어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후로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